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사레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불임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불임의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들은 병원을 찾기도 하고요, 또 인공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불임의 문제는 현대에도 큰 문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불임의 여인은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메소포타미아의 결혼 서약서를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대리모를 구해줘서 대를 잇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못 낳으면 나 대신 아기를 낳을 그 여자를, 대리모를 대신 그렇게 구해주어서 대를 잇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의무였습니다. 당시 사회가 그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라도 오랜 시간 불임의 그 문제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이제라도 빨리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온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히 사용하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2절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는 이제 출산의 문제에 인한 그 스트레스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인내의 한계에 도달을 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라도 견딜 만큼 견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견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0년 동안은 인내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주어졌고 또 그 약속을 기다렸지만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기대감이 들을 만한 상황들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따르라, 즉 대리모를 그렇게 내가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들으니라 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순종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낳으려는 시도가 단순히 사라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야, 그건 아니야,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우리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지금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낳으려는 시도가 지금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수긍이 되는 것입니다. 동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와 같은 표현입니다. 아담이나 아브라함은 다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또 거부를 해야 맞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더 깊이 나아가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갈의 뜻이 더 맞다, 더 좋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마지못해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의 말을 좋게 여기고 거기에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꽁 잡는 것이 매다라는 말이 있어요. 방법이 어떻든 간에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꽁을 잡으면 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꽁을 잡았을 때 매가 된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합리성과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합리성과 실용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딘가를 도달할 때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와 결속이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결과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만 그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신앙에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요,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도 넘어져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또 인생의 비참한 결과를 맞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급한 성공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하고 바른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자녀를 낳기를 원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과 5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의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라가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사라의 계획대로 다 된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갈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사라의 여종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부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본문에서 동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단순히 눕다, 자다, 동침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들어가다. 이것은 단순히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같이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정식적으로 두 번째 부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이제 사라에게 대해서 태도가 바뀐 겁니다. 그전엔 사라의 몸종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도 당당하게 부인이 된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라가 갖지 못한 아기를 가진 그런 더 당당한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라와 동등한 위치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기울어졌다고 이제 이 하갈은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게 이르러요. 사라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수치와 또 모욕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전히 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고, 또 내가 들여놓은 그 첩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또 했던 그 행동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겁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모욕과 멸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항의하기 이르릅니다. 자기가 먼저 의견을 내놓고 자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갈을 들어놓고 이제 아브라함에 또 항의를 하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은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셔야만 한다, 이런 의미를 그리고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당하는 모욕과 멸시가 마치 아브라함의 그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 아브라함을 다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의 다그침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하갈도 그의 아내가 되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잖아요. 그렇게 남편이라고 한다면, 집안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사이에서 중재를 잘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뒤로 빠집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자신은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였던 하갈을 사라의 여종의 위치로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이건 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하느냐, 임신한 하갈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학대하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학대받던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라가 하갈을 단순히 좀 몇 마디 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다그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갈을 괴롭게 했는지, 여러분, 하갈이 그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쳐 나갈 정도로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임신해서 축복을 받아야 할 때에 학대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이냐, 아브라함, 사라, 하갈 모두가 다 불행하게 되었어요. 그 누구 하나 좋은 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생기기는 했지만 전혀 축복받지 못하고 행복한 탄생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욥의 인내를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욥의 인내는 특별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빨리 벗어나려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에 그 인내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그는 누가 봐도 축복된 결론으로 그의 인생이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고 빠른 성공과 축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믿음의 후손은 이 이후에도요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24년이라고 하는 총 24년이라고 하는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24년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요 아브라함이나 이 아내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독자 이삭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에 낳으면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난 거다라고 될 수 있지만 그 24년이 지난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정녀에서 태어났어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앞에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전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지요?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실 텐데 여러분, 조급한 마음으로 내 뜻대로 그렇게 앞서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인내를 원하고 계세요. 조금 더 기다리시고 조금 더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가장 복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결국에는 최후 승리하시고 가장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